오늘은 패밀리 주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고 또 균형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도 여러분 건강하고 균형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건강한 믿음을 갖는 거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균형 있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균형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하여 함께 그 물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배에 성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또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대예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어쩌면 내가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예배를 드릴까 말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예배에 우리들이 참여해서 예배에 성공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그 성경 공동체입니다. 성경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는 것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하나 한번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42절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눠 쓰고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며, 그러면서 46절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 모습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더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더니 그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떡을 떼면서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떡을 떼면서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많은 표적들과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었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였더니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함께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섬기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축복하고 축복받고 희생하고 희생받으면서 오늘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고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게 되며 그리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공급되었다라고요?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은혜가 공급되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대그룹으로 모이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되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건강하고 균형 있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에 3대 요리가 있다고 그럽니다. 많은 요리들이 있지만은 이제 그 전문가들이 뽑았던 세계에 3대 요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국 요리고, 두 번째는 프랑스 요리고, 세 번째는 터키의 요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요리 중에서는 무엇이 뽑혔냐면은 쿵파오 치킨이라고 하는 그런 요리가 뽑혔고, 그리고 터키 요리로는 케밥이라고 하는 것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이 쿵파오 치킨이라든지 치킨 맞죠? 키친 치킨 헷갈려가지고요. 쿵파오 치킨이라고 하는 이 음식과 또 케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여러 번 들어서도 혹은 보고 잡수셔 보셔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에서 대표적으로 뽑혔던 이 요리는 조금 낯설었습니다, 저에게는. 그게 뭐냐면 푸아그라라고 하는 그런 요리였습니다. 한번 사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프랑스 요리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 푸아그라라고 하는 요리는 거위라든지 오리의 간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위나 오리의 간으로 만들어서 아주 부드럽고 식감이 좋고 아주 진한 맛을 드러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요리를 한번 푸아그라라고 하는 이 요리를 잡숴보신 분 있으세요? 한번 이렇게 손을 번쩍은 안 드셔도 이만큼만 들어보시면은 겸손하셔서 안 드시는지 아니면은 잡숴보시지를 못하셨는지 저도 아주 생소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인터넷을 쳐보시면 거기에 이 푸아그라라고 하는 요리의 그 조리법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푸아그라라고 하는 요리에 대해서 아는 것과 잡숴보셔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조리하는 법을 우리가 잘 숙지하였다 할지라도 이 푸아그라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때 그 파워는 여러분 지식적인 차원이지 정말 맛있어 한번 먹어봐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두 번째로 유명한 요리가 있는데 다음번 화면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믈렛입니다. 저는 오믈렛을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프랑스 요리인지도 몰랐어요. 다 우리 대한민국 요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 오믈렛을 잘 먹는데, 여러분 오믈렛은 많은 분들이 잡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으니까 어디 가도 오믈렛 좀 하나 주세요. 오믈렛 하나 만들어 주세요. 당신도 오믈렛 먹을 거야? 너희들 오믈렛 먹을래? 이래서 음식을 시키는 이유는 뭐죠? 맛을 아니까. 그러니까는 그림으로 알고 그리고 그것을 조리법을 아는 것과 먹어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방법이 뭐였어요? 바로 예배였던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맛보게 된다라고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는 것을 여러분 맛을 봐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였던 거죠. 제가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이렇게 먹으면서 맛을 봐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물을 잡수십시오. 그러면 목이 축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을 잡수시면 여러분 절대로 병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맛보아 아니까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뭐라면 하나님을 맛보아,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맛보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taste and see 그랬습니다. 물을 맛보고 여러분 물 먹으면 목이 축여집니다. 그 캬 그러는 게 se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아니 다른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을 믿어봐, 예수님을 믿어봐 해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은 맛을 봐야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요, 선생님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야 집에 가서 나 교회 갈래, 오늘 딴 데 안 가, 교회 갈래, 엄마 교회 가, 아빠 교회 가.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체험했을 때 비로소 엄마와 아빠 손을 잡고 교회를 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능력이 어디에서 임하게 되느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심을, 예배를 통해서 맛보아 알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오늘 내가 갈까 말까 이 정도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2000년에 그 전에 워싱턴 DC에서 공부 과정을 하나 마치고 그리고 나서 다른 과정을 하기 위하여서 이제 시카고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을 하였을 때 시카고에서 이 유학생 수련회 코스타라고 하는 그 집회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학을 하고 있었던 그 1997년, 8년, 9년, 10년, 2000년대에는 이 미국의 대사관의 영사관에 기록되어 있는 그 공식 유학생은 16,000명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유학생 수련회에 참여를 했는데 이런 큰 강당이었습니다. 큰 강당이었는데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무려 유학생 중에 1600명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학을 와서 코스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석사학위 혹은 박사 과정에 있는 형제 자매들 혹은 박사학위를 이미 받고 포닥에 있었던 그런 교수 요원들이었습니다. 일명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랬는데 지성인들이 정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저렇게 열심히 찬양할 수 있을까? 아니, 젊은이들입니다. 젊은이들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는데 그런 젊은이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가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지성인들이, 그렇게 교수 요원들이, 그리고 그 젊은이들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당당하게 예배하는 그 모습 자체가 저에게 충격으로 와닿지고요, 그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구체적인 내용을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배 속에서 어떤 사건을 그가 경험하게 되냐면 6절입니다. 그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런 표현이죠. 그 예배를 드릴 때 스랍 중에 하나가, 스랍이라고 하는 단어는 천사라고 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여러분 부젓가락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 이제 학교를 보시면 학교에서 난로를, 겨울이면 난로를 피고 그리고 거기다 석탄을 넣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 석탄이 잘 불이 붙을 수 있도록, 혹은 연탄을 뗄 때 연탄을 갖다가 잡았던 게 부집게,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천사가 그 연탄을 잡는, 그 탄을 잡는 그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불, 그러니까 달구어진, 이제 재물을 갖다가 불살르기 위해서 달궈진 불덩어리의 숯불입니다. 그 숯을 가지고 4개로 나왔다는 거예요.
7절. 그러면서 그 숯불을 내 입에다가 대니까 어떻게 돼요? 내 입이 찢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느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인하여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사건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얘기로 듣지 마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천사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청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갖다가 용서해 주셔서 씻어 주셔서 거듭나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건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갑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면 내가 또 그러면서 주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주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게 뭐예요? 영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저를 통하여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나 성가대의 찬송을 통하여서나 아니면 여러분의 찬송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영음이 나에게 들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음을 들으면서 귀가 꽉 찼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영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충격으로, 어떤 사람에겐 깨달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소명으로 그게 주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예배를 통해서 맛보아 알지어다, 그 예배를 통해서 맛보게 되는 성령의 체험이었던 것이죠. 계속 갑니다. 그러면서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을 통하여 그가 소명을 받게 되고 그리고 사명을 받게 됩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요, 사명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예배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하여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 로마 군병들에 의하여 체포가 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마치 옛날에 이 제주도로 탐나국이라 그래가지고 제주도로 유배를 보내서 거기서 여러분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을 체포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반모라고 하는 그 섬으로 유배를 보내서 그가 거기서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반모 섬에 갇혀 있었던 사도 요한이 주일이 되니까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그러면서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전함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하는 그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가 당하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혀 있었더니 10절, 주의 날에, 여기에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로드스 데이, 바로 주의 날, 주일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맞았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놀랍게도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령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영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11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런 7교회에 이것을 보내줘라. 계시를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 내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영음을 듣고, 그리고 그도 역시 소명을 받게 되고, 그리고 사명의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성경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게 다 어디서 주어졌다고요? 다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예배 일생 동안 성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는 우리들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3절 끝에 뭐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성령 체험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예배에 성공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근육이 있습니다. 이 몸에 근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근육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여러분 사진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을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우리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근육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는 우리들의 몸의 45%의 몸무게는 다 근육입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빠지게 되면 여러분의 몸무게가 가벼워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근육이 늘면 여러분의 몸의 몸무게가 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의 온 몸은 근육 덩어리로 돼 있고 몸무게의 45%는 근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근육을 주셨는데 근육에 언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에게 자세가 나쁠 때 근육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 몸이 근육이 이렇게 자꾸 땅을 내려다보잖아요. 그렇게 되면 목에 디스크도 오지 않습니까? 목에 근육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어깨에 근육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자꾸 밑으로 하면 그 허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온몸에 근육에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음 화면입니다. 그래서는 이렇게 자꾸 밑으로 아래를 쳐다보고 그러면은 근육이 어떻게 되냐면 뭉치게 된다는 거예요. 팔도 뭉치게 되고 그리고 다리도 뭉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이 밑에를 자꾸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면 어떻게 되냐? 근육이 펴지게 되고 근육이 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목에 오는 디스크도 방지를 하고 목 근육이 풀리고 어깨 근육이 풀리고 손과 발의 근육이 풀린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해보죠, 우리. 자, 한번 3초 동안 고개를 뒤로 시작. 네, 됐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였다는 거예요. 45%의 몸의 무게를 가져다주는 이 건강의 상징이었던 근육은 태도에 따라서 이 근육이 뭉치기도 하고 근육이 풀리기도 하면서 우리가 건강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육체의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영적으로 여러분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쳐다보고 땅만 쳐다보면 우리의 영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을 바라봤을 때
오늘 우리 영적인 근육이 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뭉쳤던 영의 근육들이 풀리게 된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천국을 바라봤을 때 영혼에 뭉쳐졌던 그 근육이 펴지고 풀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겁니다. 46절, 47절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보시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 47절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라지 그룹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꼭 이것만 예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예배의 충격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믿음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임하는 그 성령의 체험을 위하여서 이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대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되시고 이 예배에 성공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46절 마찬가지 계속해서 읽습니다.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뭐를 했냐? 집으로 흩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으로 가서 떡을 떼며 사람들하고 함께 교제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집에서 함께 먹고, 그리고 서로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고, 그리고 나서 순진한 믿음으로 서로 거룩해진 믿음으로 예배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의 그 믿음으로 같이 은혜의 음식들을 같이 나눴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고 사람들에게는 칭찬받게 되고 그리고 날마다 구원을 받는 숫자의 사람들이 늘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건강하고 균형 있는, 균형 잡힌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소그룹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회와 선교회와 이렇게 성가대로 섬기는 거, 방송실에서 여러분 사역을 하며 섬기는 이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 날이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실 걸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도 이 십자가를 비켜갈 수만 있다면은 좀 비켜가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도 고통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래서는 그 고통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혼자 가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 함께 불러서 같이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랬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그들과 같이 가달라고 부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는 그 고통 속에서 혼자 기도했던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좀 같이 중보 기도해달라고 그들과 함께 가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고민하고 슬퍼할세. 그리고 나서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내게 이런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을 함께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고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죽을 지경인데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예수님도 부탁하였던 거예요.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혼자서 믿음 생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혼자서 주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이 날 좀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제자들을 함께 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고민을 얘기하고 죽을 것 같은 내 심정을 예수님도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사순절이 되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어떤 때는 40일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21일로 해서 우리가 세일의 복음학교를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했었던 교재 중에 여러분들 생각나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했었습니다. LA에서 목회하시는 세들백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그 리고렘 목사님께서 쓰신 그 책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리고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기록을 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에는 설교를 들으려고 많이 오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실 때는 어쩌면 목사님 설교를 들으러 가야지, 목사님 설교 잘해, 우리 교회 예배 너무 은혜스러워, 이래서 맨 처음에는 목사님의 설교라든지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그 표현입니다. 오지만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에 설교를 들으려고 많이 오지만 그들이 교회에 남는 이유는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 때문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교회에 오는 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 같지만 교회에 남아있는 이유는 관계성에 의하여서 남게 된다는 거예요. 관계성이 좋으면 교회에 남게 되고 여러분의 관계성이 깨지게 되면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교회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교회를 떠나세요? 여러분이 만일 아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팠는데 아무도 여러분에게 전화 한번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서운한 마귀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그머니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아니, 나도 한번 다른 사람에게 전화해 본 적도 없으면서 다 나에게 누군가가 전화해 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한 번도 속회에 선교회에 이런 섬김에 참여해 봐서 내 전화번호를 준 적도 없는데 알아서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해 주기를 원하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고렘 목사님에 의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예배가 좋고 은혜를 받아서 나오는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문제가 생겨서 관계만 좋아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이 자리를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리고렘 목사님 뭐라 그래요? 그들이 교회에 남는 이유는 교회에 연결되어 있어 성도들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여러분, 속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2사람, 3사람, 4사람, 5사람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어려울 때 기도해주는 그 사람에 의하여서 우리들이 건강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균형 있는 믿음을 갖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얘기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일어서게 되고 주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전진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가대, 여러분 성가대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냥 여러분의 재능을 보이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쩌면 교회에 나오고 있는 이유도 성가대가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가를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혼자서 목회자의 설교를 위해서 나는 예배가 좋아서, 아니요, 금방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난주 목요일 날 뉴스였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뉴스에 이 보이스피싱을 통하여서 이제 어떤 50대 여인이 금은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그리고 금은방에 와가지고 막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안절부절을 하고 있으니까는, 그리고 나서 그에게 금을 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은방 주인이 보니까 이 사람이 조금 이상하거든요. 핸드폰은 끊지 못하고,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에 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가 이렇게 있는 핸드폰 켜놓은 상태에서 이 사장님이 이제 종이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종이에다가 펜을 꺼내가지고 쓰기를,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여기에 들리면 안 되니까 도와달라 그런 거예요. 알고 봤더니 딸을 남치를 했다 그러면서 돈을 갖다가 이제 금을 사오지 않으면 그 딸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보이스피싱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주인이 얼른 알아가지고, 금은방이니까 바로 비상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상벨을 눌렀더니 경찰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경찰하고 내가 전화기를 들고 있으니까 딸이 정말로 이 납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경찰에서 그 딸의 전화번호로 추적을 해가지고 전화를 해보니까 딸은 건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범인을 잡기 위해서 그들이 거기다가 글로 이렇게 쓰면서 통화를 하면서 이제 여기 이 금은 어떠세요? 이 금은 어떠세요? 이렇게 하면서 금을 마치 사는 것처럼 하고, 이거 주세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갖다가 박스 포장을 하면서, 제가 그러면 박스로 이 포장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금은 빼고, 그리고 박스를 해가지고 그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만나기로, 그 금을 가지고 오러 한 장소로 거기로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현장에서 그 사람을 갖다가 체포해가지고 보이스피싱 사기도 막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가정도 살게 되었고, 그리고 그 눈치로 그냥 이 사람이 보이스피싱 걸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해서 그 사건을 막았던 그 사장님도 포상을 받고 그랬었습니다. 3일 전 사건이에요. 이게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핸드폰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을 때 누가 딸이 살아있는지를 누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확인해 봐줘야 되는데, 그게 옆 사람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지경인데, 여러분 그냥 거기서 내가 금덩어리를 샀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사기를 당했던 거예요. 알고 봐서 그 범인을 잡았어요. 잡아서 알고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보이스피싱을 해가지고, 당신 딸을 내가 납치했는데 당신이 돈을 안 갖고 오면 내가 마약을 먹일 거다, 이렇게 해서 사기를 쳐가지고 1,600만 원을 이미 또 이 사기를 쳤던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사기당해도 딸에게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도와드릴까요? 이걸 써주니까 그가 사기에서도 여러분 해방될 수 있었고, 그리고 자유할 수도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승리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혼자 살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친구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을 옆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필요하듯이, 형제들이 필요하듯이, 친구가 필요하듯이, 선생님이 필요하듯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누군가가 조건 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투정해도, 여러분이 상처 입어도, 여러분에게 시험이 와도 그거 들어주고 여러분의 잘못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을 때 시험을 뚫고 나아가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건강한 믿음, 균형이 있는 신앙생활, 나 하나 잘 된다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 틈을 타서 우리를 시험할 텐데, 바라기는 여러분 이 대그룹, 이 본예배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어디 가셔서든지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식구들이 있죠. 여러분 잘하시는 겁니다. 전철에서, 버스에서, 거리에서, 여행지에서, 군에서, 병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 이왕이면 나와서 예배드리면 더 좋죠.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여행지로 가지 아니하고 오늘 이 자리를 선택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 모습을 보는 것만 해도 여러분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듣는 이 설교와 여러분 설거지하면서 듣는 설교, 다른 사람하고 핸드폰 하면서 듣는 설교, 아니 반바지 입고 이 설교 듣는 이거와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속회, 선교의 자그마한 이 섬김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균형 있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보이스 피싱을 받으시면은 핸드폰을 들고 여기다가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여러분 주십시오. 그러면 1,600만 원 벌게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거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금감원이다, 내가 검사다, 아니 내가 너 딸 마약을 했다, 마약을 먹이겠다, 내가 너 딸 납치하겠다. 그럼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질 때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세요. 도와주세요. 한마디만 쓰면 옆 사람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올 때 목회자에게 전화하십시오. 전도사님에게, 목사님에게, 아니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전화하십시오. 나 이래서 죽겠어. 여러분 주님께서 영적으로 돌파하는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으시고 그렇게 경험하게 테이스트, 맛보아 알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족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동안 고맙고 감사했던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함께 식사하면서 우리들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어느 누구도 교회 혼자 다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셔서 속회든 선교회든 어떠한 사역이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건강하고 균형 있게 신앙생활하여 지금도 승리하였지만 앞으로도 길이길이 승리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우리 모두 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